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텔을 사는 로드와 어린 삿은 같을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과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기워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한 주간의 삶,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말씀 되게 또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자,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아이오와 퍼블릭 라디오 96.1을 틀어보니까 어제부터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 때 되면 항상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좀 기다리는데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올해 아이오와 가을이 조금 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고 좀 옆에 앞뒤 분들 좀 바라보면서 인사 좀 나눌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하나씩 또 풀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언제나 들어도 참 가슴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은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당사자는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여겨주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최고의 멋있는 분, 최고의 미남으로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챙기는 최고의 일꾼이라든지 최고의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전혀 안 되겠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꿈꿨던 10대와 20대를 지나오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뭐 꿈꿨던 또 깨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그 아름답다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의 실패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상상 외로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사랑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조건 보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은 따지긴 하겠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조건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죠. 가난해도 함께 있으면 그런 가난의 순간도 나의 행복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아무리 낭만적이고 그런 사랑이라도 내 의지나 아니 우리 서로가 잘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의지로는
죄로 오염되어서 그렇게 오염된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인간의 사랑은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과 열정은요, 항상 권태를 향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이에요. 실증, 열정과 권태 사이를 움직여요. 새로운 대상을 찾고 또 권태를 느끼고 이래요. 이것이 죄가 주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도 영원히 힘을 유지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은 복사본이 아닌 참사랑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랑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긍휼이 나를 강권하여서 예수가 나를 바라보신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사랑이라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이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곧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될 그런 이제 시기가 가까운 겁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이제 아름답게 시작되어서 서서히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이었어요.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사이를 갈라놓는 회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솔로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너의 얼굴이나 출신이나 너의 학벌 한번 살펴봐라. 너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솔로몬 왕에게 내어 보일 만한 게 있어? 사랑받을 만한 게 네가 뭐가 있어? 적어도 우리 정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교만의 충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당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준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그것에 자꾸만 조건과 자격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여우인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신부는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심지어는 남방에서의 여왕까지 솔로몬에게 나아올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잠시 열등감이나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무슨 저런 귀한 신분의 사랑을 차지할 자격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사랑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충동에 의한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시골에 잠시 내려와 있는 동안 심심해서 나를 장난삼아 만나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할 때가 있죠. 생각해보면 왕궁에는 얼마든지 예쁘고 신분이 높은 그런 여자들이 수두룩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을 보면 자신의 얼굴은 꼭 시골을 옮겨놓은 것 같이 우중충하고, 세상의 공주들이 가진 지혜도 없고 아름다운 부족도 없고 자기와 같은 여자들을 좋아하다니, 혹시 솔로몬의 사랑이 이것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난무해요. 충동을 사랑으로 가장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여우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들쑤셔 놓고 도망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와서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참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지 않다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참 같이 놀고 헤어지자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뭐가 보는 순간 화가 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이걸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운명으로 자기 탓을 돌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마지막 부분에다 헤어지면 깨끗하게 헤어지면 좋은데 또 언젠가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이렇게 못 되먹은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또 여자는 또 더 갑갑합니다. 어떡하긴 어떡해. 솔로몬이 그토록 아무 조건이 없이 너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의 휘장과 같다.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조건을 붙이게 하는 것들과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 놓은 여우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고백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비슷한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룻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룻이 이방의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갈 데 없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오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복종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의 옷들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긍휼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당신의 옷에 덧입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만들어내어서 땔감의 용도로밖에 사용될 수 없었던 들포도나무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옷을 먼저 벗어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본 모습, 죄악된 본성을 가리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옷으로 계속적으로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감추어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과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을 가리우는 옷이면 화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은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옷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정의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품위 있는 도덕이나 선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에게 선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롭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가리는 옷에 불과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소수 약자의 권익을 죄로 치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수 약자, 우리의 분류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도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에는 인간은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죄는 감추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의로움을 들이대는 인본주의, 가증스러운 옷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주먹만한 자신의 뇌를 채우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처사와 행정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 못한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모든 생각과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모든 행태들이 바로 죄이고 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선한 일하고 위대한 일하고 정의라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옷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악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타협이나 화합을 전달하는 선의의 단체가 아닙니다. 죄로 눈 감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음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악의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일깨워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바른 가치들을 표출해 주기를 기대해요.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분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뭔가 정치적인 아젠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이 땅에서의 평화 화려함, 지금 당장 어떤 평화로워 보이고 잘 살게 되는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어젠다들이 아니라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본인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세우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 그런 것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정의로움과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그 기준을 걸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적절히 정치적인 꼼수도 좀 사용해서 내 편도 좀 만드시고 평화의 메시지도 조금 한두 번씩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길도 갈아서 막아서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는 환자에게 죽을 병이 발견되면 환자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암 뭐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냥 어떻게 또 운도 좋으면 참 잘 살 수도 있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죠. 저도 맨 처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암 진단을 하면서 처음 암 진단이 나왔을 때 말해주셨던 그때의 음성이 아직도 제 귀에 또렷해요. 젊은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몸을 관리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암덩어리가 항문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제부터 어떤 관계로 치유의 단계가 나가야 합니다. 다급하게.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의 거울로 비추어서 진단해서 알려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장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폐가 썩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 주어서 치료가 되지 않죠. 치료제를 주어야 합니다. 환자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통증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오늘 통증이 없으면 나았는지 이거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의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건 나은 것이 아니다. 잠시 통증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힘들지만 폐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치료 프로그램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서 이 사람이 새 인생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 아니에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서 그 상태를 깨워서 알려주고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크리스천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정의가 이런 것입니까? 이 땅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권익을 왜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여기 무슨 약자 강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무슨 소외되고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적인 눈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살아가는 군상들이 조금 달라 보일 뿐이지 다 죽어가고 다 쓰러지고 죄와 허물로 형편없는 상태인데 무슨 약자의 권익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레나 마리아 같은 여인들 보십시오.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도 없고 하나도 반 길이만도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약자로 여겨서 권익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훈수를 두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지금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한단 말입니다. 사지가 다 없는데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내가 가장 처량한 것처럼 보이고 이 집단이 가장 소수 집단인 것처럼 보이죠. 내가 가장 처량하다. 내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땅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역전들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섰을 때는 스스로를 이 땅에서 정의롭다고 하고 이 땅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다른 생명들이 깃들도록 하는 데 자기의 삶을 내어준 그런 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땅의 정의와 선이라는 옷으로 서로 옷 입혀주고 그 옷이 참 이쁘다. 이 옷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옷을 값진 돈 주고 사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옷들은 다 장차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이 씨들 중에 비주얼로는 가장 왜소한 씨입니다. 왜소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이 겨자씨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라고 나서도 좀 그러면 비주얼 처음에 좀 비주얼이 좀 없었으니까 자라고 나서는 좀 괜찮은 좀 외형을 가진 모습으로 좀 자라도록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자라고 나서도 겨자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란 후에는 하시면서 그 겨자씨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그 겨자씨로 인해서 그 겨자씨에 깃들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출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다른 존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우리의 비주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깃들며 살아가는가,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 생명에게 공급되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한단 말입니다. 뭔가 있어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다르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누구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름다워져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여우인 것들입니다.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겁니다.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함없이 지속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이유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가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의 여우는 솔로몬의 사랑의 옷 안에 감싸져 있는 비둘기를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귀해 보이는 정의의 옷과 어떤 품이 있어 보이는 도덕과 선의 옷들을 벗고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세상의 옷들을 벗으시고 이 옷으로 덧입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나의 풍족함과 채워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이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을 얻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가 요구하시면 나의 유명세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유익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가는 것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고집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